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의 소유로 있을 때는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골리앗은 큰 칼을 옆에 찼지만 그 칼은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다음에 다윗이 그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 자체는 위대했지만 골리앗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얘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칼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그 칼이 주인 없는 칼로 있다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새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의 새 주인이 됩니다. 다윗은 그 칼을 소중히 받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칼과 창이 쓸데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소유로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칼은 그동안에 주인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칼이든 창이든 말이든 주인이 바뀌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유비가 처음 장비를 만났을 때 장비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명검을 진검을 장비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장비를 만났을 때 장비가 이 칼이 주인을 잃었더니 칼이 운다. 그러면서 다시 유비에게 돌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칼이 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비 입장에서 이 검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비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또 관우가 타는 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적토마. 원래 적토마는 누구의 소유였냐면 여포의 소유였다가 조조가 그 말을 관우에게 선사해서 그때부터 관우는 전투에 나갈 때마다 적토마를 타고 나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인데 임자를 만난 것이죠. 관우가 그 말의 주인이 된 것이고 또 2차 세계대전에도 이 독일의 명장이었던 롬멜 장군이 쓰고 다니던 고글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고 다니던 고글은 원래 영국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인데 그것을 롬멜 장군이 자기의 모자에 차고 다니면서 그것이 그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코네티컷에서 총기 사건으로 많은 어린 생명을 잃은 그런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말로 총기 규제는 해야 됩니다. 세상에 미국처럼 아무나 가게에 들어가서 총을 사서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월마트에 가면 총을 살 수 있고 총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에서 총을 맞아서 죽는 민간인의 숫자가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군 병사보다도 많아요. 매년 수만 명씩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이 일어날까? 그것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무기가 사람들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형편이에요. 폭력의 문제,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없다면 폭력의 절대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무기를 규제해야 되는데 폭력은 폭력대로 방치하고 총은 총대로 방치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테러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대를 키우고 또 정보기관을 성장시키고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많은 투자가 미국인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테러 단체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돈을 많이 썼지만 정작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끼리 총을 쏘고 죽이는 것, 이것은 방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총이 아니고 총을 쏘는 사람이, 총이 스스로 사람을 겨냥해서 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총을 들고 사람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이 올바른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의 칼에 대해서 굳이 무기의 차원에서 생각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건, 모든 소유, 그것이 땅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골리앗의 소유로 있을 때는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다윗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탐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기는 했지만 이 칼은 이제 내 칼이다. 그렇게 그의 무기를 탐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칼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아히멜렉의 성막에까지 오게 된 것이고 다윗이 피신하러 갔을 때 아히멜렉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칼이나 창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그것은 내게 주소서. 그래서 비로소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소유가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때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학술이든 미모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골리앗의 손에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윗의 소유가 됐을 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느냐? 돈 그런 거 필요 없어.
공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외모 그런 거 다 허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가를 우리보다도 더 인정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왜 귀중한 것인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셨는지, 나는 수학을 잘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언어의 재능을 주셨는지, 나는 미술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나는 A를 원했는데 나에게 B를 주었는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진가를 인정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솔직한 대화를 하실 수 있다면, 박지성 걔 축구 잘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무개 노래 걔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딥톡을 할 수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으시구나.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네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즐겁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나는 노래를 못 부르고, 나는 아무개보다도 음악성이 떨어지고,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네가 찬양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 나는 네가 찬양할 때 나는 즐겁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들 누가 즐거워할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무개보다도 무슨 실력이 부족하고, 아무개보다도 뭐를 잘 못하고, 나는 아무개보다도 못생기고, 아무개보다도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소평가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생각이 옳다. 네가 만든 것 내가 참 좋아한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의 칼에 대하여 다윗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불과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한 말이고 하나님의 입장을 반영하는 말이라면 골리앗의 칼 그만한 것이 없나이다. 그건 대단한 칼입니다. 아주 잘 만든 칼입니다.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엉뚱한 사람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골리앗의 손에 있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그것이 골리앗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칼의 진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이든 자기가 사는 집이든 자기의 자녀든 자기의 배우자든 자기의 소유든 자기의 사업체든 자기의 직장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같은 것이 없나이다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덥석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남들께 더 커 보이고 남들께 더 좋아 보이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먼저 이와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먼저 그 진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가를 미처 인정하기 전에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능력이든 미모든 재능이든 영특함이든 실력이든 이런 것을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의존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력,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재능 없어도 된다.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건 미련한 얘기예요. 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소위 그들의 혁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지식인들입니다. 그 나라의 지식인들을 다 죽였는데 지식인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별했는지 아십니까? 안경을 쓴 사람은 지식인으로 규정해서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어.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거의 다 안경 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부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더 바른 세상이 될 줄로 알았어요. 미련한 일이. 그게 킬링 필드의 비극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든 뭐 특출함이든 심지어 미모든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른 사람에 의해서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모도 마찬가지. 사람이 아름다워서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졌는데 그것을 방탕함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추해지지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생긴 건 아름다운데 사는 방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 바르게 아름답게 살면 그것처럼 보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있느냐, 누구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골리앗의 소유였던 칼을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만 있다면 원래 내 소유가 아니었는데 불의한 자의 소유였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 주인이 이룰 수 없었던 의롭고 아름다운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 없이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넘겨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 내 거 같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 기다리면 저거 내 순서가 되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목적으로 살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임자로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924면 잠언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 그러니까 원래 재물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죄인인데 그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의 소유였던 것을 의인에게 돌려주신다는 의미에서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도둑놈 심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 소유냐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 소유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영영히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믿기만 한다면 남의 소유, 남들이 즐기는, 남들에게 쌓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셔서 이제는 이 칼은 내가 쓰거라. 그리고 그것이 고물, 이런 쓰다 남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느니라. 제일 좋은 것, 모두가 좋아하는 것, 모두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